우리 오늘로서 에스더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이것이 과거에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정확하게 갈수록 점점 더 풍성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네, 그 슬픔을 변화해서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제 우리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두 구절의 표현이, 오늘 GT 본문이죠. 두 구절의 표현이 왜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을 지금까지 지키게 했는지 근거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그 부분만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23절, 에스더서 9장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더니, 이 불임절 아달월 13일 같이 이제 양쪽이 다 죽일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미 판세가 기울었는데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14일 날에, 수도에 있는 사람들은 잔불이 한 300명이 남아가지고요, 다 제거하고 나서 15일에 잔치를 지켰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부르의 복수, 제비뽑기의 복수에서 불임절이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지켜지게 된 이유는 여기 보니까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그러니까 이미 너무 기쁘면 잔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다시 말하면 잔치를 하라고, 앞으로 계속 하라고 해서 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31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도 보면 이가 똑같은 표현이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한 기간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자, 정한 기간에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한 이유는, 첫 번째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명령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있을 때 자기들이 하나님께 금식했고 부르짖고 나서 그 구원을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이 날은 잊을 수가 없어. 이 날을 나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꼭 기념하게 할 거야 라는 결단이 있던 차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명령까지 하니까 지켜야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은 시간, 타이밍 정확하게, 완벽하게 실수 없이 구원을 이루실 터인데, 문제는 만약에 이 일에 유다인들이 자기가 먼저 이 일에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금식할 때 같이 기도하고 자기들이 이미 이 일로 인하여서 체험을 얻고 기뻐한 일이 없으면 하라고 해서 겉으로는 지킬 수 있지만 이거 왜 해야 돼? 이러다가 유야무야 끝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것인데 이 일을 내가 나의 것으로 체험하는지 여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오지만, 그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렸던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하신 일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데, 함께 여기 금식하고 부르짖은 일이 없으면요, 그냥 잠시 지나가는 이벤트 정도이고 지나서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여러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매달리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그 일,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가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조서가 내린 일로 인하여서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었던 일을 되돌아보면, 모르드게 그때 괜한 짓 해가지고 우리 괴롭혔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나도 내가 신앙의 절개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그분이 신앙의 절개를 지켰고 나는 발등에 불 떨어져서 기도한 것뿐인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나도 그런 일 있으면 나도 담대하게 그렇게 해야지. 어쨌거나 너무 감사해. 이게 그대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발등에 불 떨어져서 그렇지 정말 내가 앞장서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지조를 지키어서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묻어가도 대단한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 중에서 그때도요, 금식하고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 탈출할까, 이민 갈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참 공동체입니다. 저는 요즘 되게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시작하고 지금처럼 그래도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말씀 묵상하고 같이 말씀 깨닫고 같이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또 같이 마음을 나누게 된 것이 정말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우리 수요일 우리 체육대회 때도 거의 정확하게는 숫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서 그 사진 식별을 하기 목사님 셌습니까? 아직 못 세셨죠? 90여 명. 예, 그냥, 예. 뭐, 어쨌든 한 90여 명 정도 와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제 주께서 정말 일하실 때가, 이 민족 가운데 일하실 때가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하실 때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더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되어서 함께 잔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잔치할 때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래서 이 불임절은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불임절이 되면 최소 2사람 이상에게 선물을 주게 돼 있답니다. 가능하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게 돼 있답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굉장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는 것으로 감사하고 이거 끝나면요. 그게 또 탐욕으로 변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어쨌든 받은 만큼 자꾸 흘려보내는 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받아서 망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어쨌든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 받은 걸로 계속 흘려보내고요. 몇 주 전에도 간증했지만 중국 가기 전에 또 올해 이제 교회에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진짜 엄청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교회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교회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딴 데 안 가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할 때 가라고 해서 이제, 갔더랬습니다. 다음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미얀마 현지인들 대상으로, 현지 교회 지도자들 대상으로 이제 영어로 진행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녀오게 되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사실은 이제 막 가면 굉장히 육체적으로 좀 힘은 들지만 그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제 방편이죠. 뭐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네 일은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내일 해라 이래서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확실하기 때문에 선물 나누러 가는 것입니다. 기도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또 이 일에 어떻게 하면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이미 받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할진데 어떻게 하면 선물하는 삶이 될까? 구제하는 삶이 될까? 이런 선한 고민들을 하면 하나님이 저는 진짜 똑똑해. 받기 전에 이미 받을 준비 다 했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GT 말씀은 내일 본문, 이제 새로운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네, 디모데전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디모데가 됩시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제일 잘 받는 것은 디모데전서 그러면 내가 디모데 되어야지 디모데가 받는 편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받다가 우리 정말 디모데로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도 자기의 사도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끝까지 달려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사도되었다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까지도 내가 지금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절대로 놓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된 바울이라는 말 앞에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Our Savior. 발음은 듣지 마시고 그냥 그 뜻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Our Hope. 이렇게 우리의 Savior이시며, 그러니까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Hope이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이제 이 세 단어 Our Savior, Our Hope, 그리고 Command라는 이 이제 단어를 가지고 조금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명은요 첫 번째로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군대 가서 저는 워낙에 일을 찾아서 잘 하고요. 또 되게 성실합니다. 한 번도 이렇게 뭐 불성실하다거나 이렇게 게으름 피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없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내가 생각해서 합리적이고 성실하다고 생각하는 범위까지는 정말 잘하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성실하다는 범위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꼼꼼하고 훨씬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군대 가서 약간 불합리한 이렇게 그걸 할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실 소화기가 이제 군대에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럼 가서 이제 사인을 이제 해놓는 겁니다. 몇 월 며칠 이렇게 점검했다 이렇게 사인해 놓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점검도 안 하고요. 그 분말 쓰면은 이게 채워 넣어야 되니까 안 되고 그냥 겉만 닦고 그냥 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제 13579로 했다가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게 일반 사회에서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데 군대는 이제 명령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일반 사회에서는 내가 제가 리더라도 그런 일도 안 시킬 거고 혹은 또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도는 무의미한 일이니까 안 해도 돼 이래서 내가 엑스큐즈가 될 텐데요. 군대에서는 엄청 야단 맞고요. 막 행정보호관한테 엄청 막 야단 맞던 그런 기억이 지금 납니다. 세상에서는 별로 그렇게 야단맞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명령이라는 건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최선을 다하는 거하고, 명령은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사회하고, 군대하고 다른 게, 명령에는 복종해야 되는 것이지, 최선을 다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야기하고요. 군사의 코드는 명령과 복종이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합리적으로 따져서 이렇게 이래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세상은 좀 부당한 명령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영원토록 합당한 명령입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은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입니다. 이게 우리 소명 앞에 이게 죽어도 해야 될 명령, 그냥 어느 정도 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 그대로 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이 결단이 정확하게 있어야지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잖아요. 마지막 편지까지 그의 소명을 붙잡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복종이라는 자세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복종하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을 하신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Our Savior, Our Hope.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거와 현실로부터의 구원도 사실은 없지만 진짜 호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같은 죄인도 아무리 저는 기질상 이제 제가 기질 테스트를 하면 뭐냐고 하면 담즙질하고 그리고 우울질입니다. 담즙질, 우울질이 합쳐진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엄청 비판적입니다. 저는 뭘 조금 잘못해도 항상 저를 보고 저를 까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진짜 세이비어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요, 이렇게 과장하는 거 엄청 싫어하고요, 기질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크게 이야기하고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끼고 생각할 때 궁극적인 긍정성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의 희망이 맞습니다. 그분이 나 같은 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주중에 다큐멘터리 몇 개를 이제 봤는데 갑자기 체 게바라가 잘생긴 체 게바라 아시죠? 이렇게 여기 티셔츠에 이렇게 체 게바라 티셔츠 다 보셨죠?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그죠? 모자에 별 달린 모자에 이렇게 엄청 구렛나루 입고 잘생긴 사람 설명할 필요 없죠? 아이콘이잖아요. 그죠? 근데 체 게바라 그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이제 한 3개 정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는데, 그가 내 사상은 죽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나는 죽일 수 있지만 내 사상은 죽일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정말, 그는 죽었지만 그의 모습은 막 티셔츠로 개인 얼굴이 찍혀진 티셔츠는 스누피 이런 거 제외하고는 제일 많을 수도 있겠어요. 엄청 많이 팔리죠. 근데 그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아르헨티나의 엄청 부잣집 도련님이었는데 그 오토바이로 이제 의대를 다니고 있을 때 졸업 앞두고 오토바이를 가지고 남미를 한번 여행을 한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죠? 또 부잣집 도련님 오토바이 정도는 타주셔야지 이제 멋이 있잖아요. 여행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비참한 것의 핵심에 미국 자본 이렇게 독재가 이 남미 온 나라들을 착취하고 있는 거 보고 저거를 쓸어버리지만 않으면 안 되겠다. 근데 저걸 썰어버릴 수 있는 힘은 공산주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단지 의술만 되는 게 아니라 테러가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테러 이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가 전설이 된 것은 싸움이 있을 때 최전방에 보면 언제나 그가 있고요. 누가 다치면 목숨 걸고 가서 구해주고 또 의사니까 막 치료해주고 안 먹어도 안 자도 어쨌든 그냥 목숨 걸고 하니까 사람이 점점 이제 전설이 되고요. 또 이제 미국 청년들 중에서도 어린 청년들 15살, 16살, 17살 이상주의 청년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그 정글에 들어오게 되니까 걔들한테는 아버지고 스승이고 형이고 진짜 완전 신이 된 거죠. 근데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전설이 된 것인데요. 근데 이제 좀 허망하더라고요. 워낙에 한국말에 꼴값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잘생겼으니까 여러분 꼴값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별명이, 학생 때 별명이 돼지인데, 그 사람들 말로 돼지는 이제 바람둥이를 이야기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여자를 갈아치워서 별명이 돼지가 되었다고 해요. 그럴만 아주 잘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공산주의를 신봉해서 그 시대에 1950년대에 뭐 그 중국 지도자를 만나고 또 소련 지도자를 만나고 그 저기 쿠바에서 한번 성공하고 나서는 카스트로는 이제 그 자리에 남아서 어떻게 이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이걸 퍼뜨리기 위해서 콩고로 가서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싸우다가 또 볼리비아 가서 막 싸우다가 하다가 결국 볼리비아에서 체포돼서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요. 막 그렇게 그러니까 믿은 바에 대해서 막 희망하고 막 간 건 좋지만 자기가 권력을 잡고 나자 반대자들에 대해서 재판도 없이 막 아이들까지 막 엄청나게 또 살육을 자행을 하고요. 결국 자기 따라왔던 사람들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나는 죽일 수 있지만 내 세상은 불멸한다는데 공산주의가 불멸합니까? 다 망했죠. 다 망해먹었고 다 망쳐먹었죠. 사회를요, 세상을요.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자본주의 만만치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our hope가 될 수 없고요. 그가 our savior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our savior이시며 진짜 하나님 나라는 our hope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니 정말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체 게바라를 따라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참 순수하지만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왜 안 따라가는지 우리는 정말 게으르고요. 이 세상에 유일한 치료약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생각하고 있는 거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카스트로의 삶이 아니라 체 게바라처럼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었는데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정말 나아가야 하는데요. 자, 그가 이제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너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우리 주 평강과 긍휼이 내게 있을지어다. 한글도 못하는데 영어 하려고 하니까 한글을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그 수신자인 디모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 아들 된 디모데. 여러분 바울이 평생 사역했지만 결국은요. 진짜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 거의 딱 한 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디모데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참 아들 된 한 사람 디모데가 우리 디모데서를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디모데는요. 사실 이제 우리가 디모데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일단 나이도 어리고요. 몸도 되게 약하고요. 게다가 마음도 되게 심약한 캐릭터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디모데가 바울의 참 아들, 거의 유일한 아들이 되었고 게다가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있을 때 보냈는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입니다. 두란노 서원이 있던 바로 그 교회지요. 이렇게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낸 그 두란노 서원이 있는 바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어떻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설 수 있었는지 우리가 디모데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디모데가 이런 사람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뿌리는요.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있는 믿음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가 이렇게 건강하게 믿음이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앞절에는 이제 눈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눈물이 있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인데 이 믿음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는 바대로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 건강한 믿음의 뿌리로부터
이 건강한 믿음, 다시 말하면 거짓 없는 믿음이 그 너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뿌리, 물론 믿음의 가정, 좋은 믿음의 가정의 건강한 믿음의 뿌리 부인 이렇게 무시할 수 없고요.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요, 진짜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소중한 것이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지금 막 크냐, 막 강하냐, 남들이 알아주냐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건강한 믿음, 이 거짓 없는 믿음, 이 눈물이 있는 믿음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디모데가 디모데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건강한 믿음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공동체는 다음 세대 교회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정말 소중합니다. 실제 우리 예배도 보면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예배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당장 봐도 청년이 더 많습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윤희계와 같은 이 모태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여기서 디모데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진짜 이 공동체를 같이 기도로 눈물로 함께 가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있다고 해서 다 디모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디모데 개인에게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이 있었고요. 이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요, 지금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냥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같은 상고를 겪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얻기 위해서 겪었던 상고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9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루스드라가 이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디모데가 한 13살, 12살, 이 정도 되는 이제 청소년 때에 바울이 방문을 했는데요. 가봤더니 바울이 방문했을 때 당연히 바울은 디모데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디모데도 바울을 잘 알지 못할 때죠. 그런데 한 사람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있는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덧건을, 여러분, 구원이 그냥 그 안전뱅이가 딴짓하고 있는데 임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는 바울의 말하는 걸 듣고 있었고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무나 도와주는 것은 구제는 될 수 있지만 구원은 되지 못합니다. 바울은요, 그를 딱 볼 때 그는 바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고요. 이거 회중이 있지만, 여러분 다 여기 회중이 있지만 말씀을요 듣는 사람 표시 납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있었고요. 바울은 딱 그를 볼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딱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고 했더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완전히 엄청난 해프닝이 일어나게 되었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이렇게 제우스하고 그 헤르메스가 이 육신을 입고 왔다 하면서 막 신으로 떠받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막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너희들과 성령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요,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하고 또 무슨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들어보자 이럴 것 같죠. 사람들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내 말 틀렸다고? 죽어볼래? 이렇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교만은요 무시무시합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했으면 신 중에 신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고 어떻게 하냐고 하면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방금 제우스라고 에르메스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옷을 찢으니까 이거 분위기 싸해졌습니다. 줄 때 봤지. 사람 성의를 무시해. 이렇게 됐는데 이고니온 바로 옆 동네인데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저 인간들 저기 뭐 이렇게 그 예수 뭐 이단 전하는 악한 자라고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내가 제우스 헤르메스 할 때 좀 찜찜하던데 저것들 그냥 하면서 다 돌을 들어가지고요. 바로 쳐가지고 바울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돌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면요 안 죽는 게 기적이죠. 또 죽으면 여러분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람이 잘 모르지 않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끌어내가지고 시체를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거의 진짜 죽은 거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요 깨서 일어나자마자 다시 그곳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요 명령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맞으면 진짜 아프거든요. 아픈데 그리고 무섭거든요. 여러분 테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번 당한 사람은요. 고문을 한번 당한 사람은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 고문 기술자를 보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도 보면 막 오줌을 쌀 정도로 무서운 게 인간입니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여러분 진짜 이런 사람이요. 바로 깨서 바로 와서 복음 전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our Savior, our hope 그 하나님의 이 명령받은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결국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한 가지 그 장면을 누가 봤습니까? 디모데가 봤습니다. 디모데는 완전 어린 시절에 진실한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지만 바울의 모습을 보고는 쇼크를 받은 것이죠. 개인적으로 그제 영적으로 자기가 개인 신앙으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죠. 그때 나이가 한 12살, 13살밖에 안 됐는데요. 5년 후에 바울이 2차 전도 때 거기 올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17살, 18살 되었을 때 이 5년 사이에 디모데는 괄목상대하게 성장해 있었고요. 바울은 그를 그의 전도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때부터 16년 동안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제자가 되어서 항상 함께하는 진짜 아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디모데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이 속에서 건강한 믿음을 잘 흡수해야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영적 상고를 거치더라도 진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았지만 결국은 그들은 별 상관없었습니다. 한 사람 디모데는 눈이 번쩍 띄었고 그 결과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똑똑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어른들 몇 분 안 되시는데요. 어른들이 똑똑해야지. 우리만큼 자녀들이 큰다고 하면 희망은 없지만 우리가 건강한 본을 보여야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건데 우리가 건강한 본을 안 보이는데 잘 될까? 그건 너무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눈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몇 안 되는 우리 어른들 눈이 반짝이시고요. 진짜 바울과 같은 영적 상고를 거쳐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때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의 어른들은요. 이거를 다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가서 그 돌에 맞아 죽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것을 보여주어야지 다음 세대가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 것 아닙니까? 믿어요 어른들이요. 여러분들 우리 몇 안 되는 어른들인데요. 이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내가 당한 것을 과연 내가 보고 알았거니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도 평생 바울을 떠나지 않고 참 아들로서 바울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그에게 빌고 있는 축복 오늘 2절 오늘 본문으로 가서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이 바울의 서신에 보면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는 항상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표현인데요. 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할 때 이 긍휼이 들어간 것은 이 디모데 외에는 없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정확할 겁니다. 디모데한테만 긍휼의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은혜라고 하죠. 평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고 나면요. 온 세상이 다 막혀 있어도 일단 평화가 임하고요. 그러고 나서 모든 관계에 평화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게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비는 축복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모두 디모데 되기로 결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긍휼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근데 이 긍휼,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만 빌었던 긍휼이 무엇이냐? 긍휼은요, 연약한 자녀를 바라보는 어미의 심정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병들어 있는 아픈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막 애끓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혹은 죄를 지어서 지금 이제 그 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서 있는데 판사는 그의 죄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이 청중석에 예를 들면 엄마가 있다고 하면 엄마가 그 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인정한다 하더라도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그 아이를 보면서 막 가지고 있는 애끓는 마음, 내가 잘 못 키워서, 내가 잘 못 해줘서,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긍휼이라고 하는데,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는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있습니다. 참 아들이기 때문에 긍휼을 빌고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와 평강 너무 큰 축복인데 긍휼까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애끓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아주 좋은 힌트가 찬송가 가사에 있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여기 보면 의심할 수 없는 긍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에게 이 긍휼이 따라가는 줄 아십니까?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자, 이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 길 다 가도 예수 인도하신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같은 팩트라도요, 누구는요, 그 인도를 매일 경험하지만 누구는 거의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고 하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 받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없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한때 예수 인도 받은 사람들 넘쳐납니다. 한때 예수 말씀 들린 사람들 넘쳐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받고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 복종하고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이 보이는데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께 인도받기로 결정하고 매일 인도받고 있으면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가 가는 길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는 길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갈 길 다 가도록
순종하면서 가겠다고 이야기하면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아, 틀었습니까? 애써서 와서 일부러 애써서 왔는데 졸지 마세요. 예, 그게 한두 번은 모르겠는데 습관되면 뭐 문제가 있습니다. 좀 자기 돌아보세요. 제가 계속 부탁합니다. 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받겠다는 이 결단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애가 끓는다니까요. 만만치 않아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유혹도 만만치 않고요. 사단의 공격도 만만치 않아요. 이 가운데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받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 주께서 포기하지 않고 견적이 안 나와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인데, 인도하시면서도 긍휼에 불타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왕 주님 명령 따라가기로 결단했다고 하면 은혜도 평강도 받아야 하지만 긍휼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참 아들 되시고요. 우리 끝까지 주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편지의 목적이 3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요, 그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꿈을 꾸었죠. 내가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결국은 잠시 풀려나서 스페인까지 갔다가요, 그리고 그가 세운 모든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다시 소아시아로 와가지고요, 소아시아에 이제 에베소가 있잖아요. 에베소를 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로 갔다가 다시 체포되어서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나 하니까 로마도 포기하셨고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땅끝은 스페인인데 스페인까지 가게 하셨고요, 모든 교회들 나 자신을 생각하면 내가 빨리 주님께 가고 싶지 않아, 너희들 생각하면 너희들 보러 가겠다고 그랬는데 감옥에 있을 때 썼는데요, 결국 보러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선한 소원을 주시고 나면 이루십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에 왔을 그때에 그리스도로 떠나는 이 시점에 이 참 아들인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왜냐고 하면 이 가운데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잘못된 교훈이 여기 4절에 보는 바대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 그리고 변론을 막 일삼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이게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지주의, 율법주의, 이 두 가지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란 무엇이냐고 하면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말 잘합니다. 그래서 막 자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 막 말싸움하는 거 엄청 좋아하면서 너 이거 알아? 하면서 뭐 신령한 뭐 깨달음을 얻었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또 한 가지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나 이것도 했어, 나 이것도 했어, 나 이것도 지켰어, 나 이것도 지켰어,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보통 이단이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잘 섞여 있습니다. 몇 프로, 우리 커피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몇 프로 어떻게 섞였다 해서 맛이 다른 것처럼 이단의 맛이 어떻게 다르냐고 하면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의 혼합 비율이 이단의 맛을 다르게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지는 것이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게 하는 것인데요. 뭐냐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영지주의는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결혼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비천한 자인데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인데요.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14만 4천일 딱 되고 나면요, 하늘에 있는 천사 14만 4천이 들어와서 내가 신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단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에어컨 다 틀었어요? 에어컨 다 틀었습니까? 네. 네.
근데 이 신화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몇 대 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막 꾸며가지고요. 이 안에는 영지주의적인 요소도 있고요. 율법주의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렇게 막 팽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다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인데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를 합쳐놓아서 영지주의든 율법주의든 합쳐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고 하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교만을 합리화시켜주기 때문에 엄청 매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요. 방종입니다. 내가 뭔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구원받았어. 영지주의란 말은 뭐냐고 하면 내가 영적인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육체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뭐 아무리 방탕하게 살아도 그거는 죄가 아니래요.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딱 들어오면요. 마음껏 방종하게 살면서도 엄청나게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엄청 매력적입니다. 지금 그 나쁜 놈 죄송합니다. 나쁜 놈 새끼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그놈 지금 재판 진행 중이죠. 근데 이미 20년 전, 30년 전 그때 무슨 여성지 레이디 경량 이런 거 나올 때부터 종종 나왔습니다. 여성도들 이렇게 여전도사가 아주 못된 여전도사가 이제 이쁜 여성도 있으면 목사님 만나게 해준다고 데려가면요. 옷을 다 이미 그런 사람 옷 다 벗겨놓고 있고요.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어가지고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도 않았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아주 나쁜 짓 지금까지 수십 년 해온 놈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구원받고 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놓고는요. 또 율법주의로 뭐 해. 근데요. 뭐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하고 나면 엄청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대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교만만 할 수 있으면 인간은요 뭐든지 합니다. 너 잘났어 이 이야기 들으려고 하면요 경쟁 죽어도 경쟁합니다. 내가 남과 다르다는 걸 확인만 받을 수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에베소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바울을 보냈는데요. 근데 잘 싸우는 방법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진리를 잘 가르쳐 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위패를 잘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면 위패를 자꾸 볼 필요가 없고요. 진패만 진짜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미얀마 교회에 이제 가는데요. 미얀마 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강의 주제를 뭘로 보내왔냐고 하면 교회 성장 비결, 여성의 교회에서의 역할, 이런 거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그런 거 잘 못하고 그런 거 할 것 같으면 다른 분 모시고. 근데 교회 성장이든 여성의 교회 역할이든 기초가 정확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건데, 여러분 교회 성장도 내가 교회 성장을 시키겠다고 하면 그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성장을 시키고자 하면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기반 위에 서 있으면 집이 잘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이렇게 기초를 세우고 싶으면 그런 주제로 하고 싶으면 내가 하고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그거 하기로 했는데 이 이단과 싸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진리가 정확한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유일한 방법은요. 진리가 새로워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로 저로 하여금 목숨 걸고 지금까지 GT를 쓰게 하셨는데요. 이 다른 큐티책하고 뭐가 다릅니까? 디자인이 더 이쁩니까? 값이 훨씬 쌉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어쨌든 좀 더 성경을 정확하게 한 구절도 빠짐없이 해석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러고 왔습니다. 왜냐고 하면 진리가 새로워지는 길 외에는요.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방법이 없고요. 그러나 진리만 새로워지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자, 디모데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주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진짜 복음을 가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진짜 복음의 사람이 무엇이냐? 여기는 이렇게 글의 순서대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거늘. 영어로 보면 이제 사랑이거늘 먼저 나오는데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변론만 늘어나고요. 교만만 늘어나고요. 방종한 죄만 늘어난다고 하면 이것은 전혀 성경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목적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이 많아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성장했습니까? 이것은요, 여러분의 사랑의 사이즈가, 여러분의 사랑이 품는 범위는 얼마나 늘어났으며, 여러분의 사랑의 목적은 얼마나 고상해졌으며, 여러분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허물과 부끄러움까지 상대방의 연약함까지 품을 수 있게 되었으며, 여러분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길어졌는지, 옛날에는 순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금방 또 변하고요. 저기 고슴도치처럼 자기 딱 몇 명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영적 아비어미가 됩니까? 그리고요, 사랑의 목적도요, 되게 속 보인다니까요. 내가 잘해줄 때도 속이 보인다니까요. 진짜 고상한 목적, 상대방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데도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랑하는데 딱 좋을 때까지만 사랑하고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거나 연약함이 보이면 바로 내쳐버리는,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요, 무엇이냐?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잘 아는 것이고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것이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나오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다시 보면 동의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결한, 선한, 거짓이 없는. 여러분, 이 복음과 가장 먼 단어가 거짓입니다. 복음과 가장 먼 단어가 불결함이고요. 복음과 가장 먼 단어가 악함입니다. 근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 교회 지도자고 아니 목사라고 하는데요, 악한 놈들 많습니다. 거짓말 막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청결, 완전 진짜 불결 그 자체인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고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교회 지도자도 되고요, 얼마든지 신앙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는 혹시 이단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이단이라고 칠 것입니다. 영지주의, 그냥 그 지식으로만 하나님 믿지 실제 삶은 방종밖에 안 들어와 있고요. 실제 삶은요, 율법주의여서요, 교만 이렇게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예수 죽인 바리새인들처럼 증오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자기 신앙 좋네, 자기 뭐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일하네 할 수 있지만, 아니요, 일단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건 가짜고요. 그리고 이 사랑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요, 더러운데 사랑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악한데 사랑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짓말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더러운 사랑이죠. 사단적인 사랑이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청결하고 선하고 거짓 없는 상태에서만 나오는 것인데, 복음이 들어오면요, 복음만큼 거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음만큼 나의 더러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 복음을 알면서도 여러분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 복음을 알면서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복음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해진 사람만이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서에서 유념해 보아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자, 이렇게 좀 길면 잘 못 기억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심과 믿음. 디모데서에 보면 양심, 바로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오는 표현이요, 3번인가 4번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과 양심은요,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대한 두 가지 증거로 C.S. 루이스는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주를 볼 때 하나님이 없이는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두 번째 인간 속에 있는 양심의 존재를 볼 때
어떻게 이게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 계신 대단히 중요한 증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양심이요. 진짜 천차만별이죠. 양심에 털난 사람도 있고요. 양심이 거의 화인 맞아서 감각이 없는 사람도 있고 정말 양심이 예민한 사람도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같이 우리 초창기 기독교 지도자들의 이미지는 그러했습니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막 하는 그런 양심, 선한 양심 가지고 있었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이 선한 양심과 믿음은요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양심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우리 교회에서는요 양심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겁니다. 양심 없는 사람은 여러분들 믿음의 지도자 자리에 절대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세웠다. 왜냐하면 디모데야말로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의 아이콘이었잖아요.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의 아이콘이었고요. 디모데야말로 사랑의 표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그 자리에 세워놓았습니다. 어쩌면 그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요 규모도 크고 또 거기서 말 잘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대단했을 텐데 거기에 비해서 디모데는요 병약하기도 하고 심약하기도 하고 게다가 어리기까지 해서 적절한 인사 발령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보십시오. 말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량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용과 싸우다가 용이 되지 않게 주의하라 그랬는데요. 말 잘하고 역량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래서 에베소에서 막 이단과 막 싸우고 잘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용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차라리 진짜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의 표상인, 진짜 사랑의 표상인 디모데를 그곳에 세워두는 것이 거짓과 그들과 막 논쟁을 통해서 이기는 거 아니고요. 막 일단 기골도 장대하고요. 그리고 뭐랄까요. 절대 안 질 것 같고 눈싸움에도 안 질 것 같고요. 말빨도 있고요. 수완도 있고요. 그냥 뭐 저기 뭐죠? 김두한이나 뭐 시라소리처럼 막 깡패 같은 그 이단자들이 와도요. 하나도 안 밀리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근데 진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 선한 싸움 싸울 만한 사람으로 디모데를 그 자리에 세워 놓았고요. 이 일을 위해서 그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믿음,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말씀 가진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6, 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없이 또 이 선함 없이 하는 모든 말은요 헛된 말이고요.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헛된 말이 많아지고 논쟁이 많아지고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말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먼저 자기부터 디모데로 세워지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치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디모데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디모데가 되어야 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